할렐루야. 아멘.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예배여서 한편으로 참 안타까운 점이 있지만 또 모인 곳에서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예배를 소망합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주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자, 나 주님 앞에 목숨이 나에게서 올라가는 주님께 달려가고 올라가는 귀한 예배를 소망합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주를 악무하는 자 주
사도신경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공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그런 점을 부탁드려요. 한 잔만. 어서 오세요. 네. 2020년 마무리하는 그런 주일이고 무슨 찬양을 하면 좋을까 궁리하다가 예전에 참 좋아하고 불렀던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2020년을 맞이하면서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하시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또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찬양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프리카 예배를 드리는 걸로 전제로 해서 제가 영어로 여러 번 연습을 했는데 미처 한국말로는 잘 연습을 못했어요. 어쨌든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오늘 찬양 가사에 있는 대로 주가 우리 앞에 여러분과 제 앞에 먼저 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풍성히 누리시는 그런 찬양 되기를 소원합니다. 강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가 내 앞서 가시며 너의 길 비추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오늘 너를 강하게 하리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가 내 앞서 가시며 너의 길 비추시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오늘 너를 강하게 하리 너의 두려움 너의 눈물 주께 모두 다 맡기어라 주님 내 고통을 아시며 내 모든 필요를 다 아시네 강하고
좀 이렇게 좀 노래를 잘하는 어떤 좀 CCM 가수가 한 분 와서 불러주셨으면 참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서로 이렇게 큰 소리로 침을 안 튀기게 건면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 앞서 가십니다. 주님이 우리 앞서 오늘 가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다음 슬라이드 네, 알리는 말씀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가족들과 함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방역 단계가 내려가고 확진자 수가 현저하게 줄 때까지는 계속 비대면 예배 또 대면 예배 양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는 날을 우리에게 속히 주시옵시고 특별히 교회 발 감염자 확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생명에 관한 거잖아요. 그죠? 걸리면 나을 수도 있지만 또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생명에 관한 거기 때문에 생명을 살릴 수가 있도록 우리의 예배 잠시 다른 형태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고 무엇이 그런 믿음에 무슨 흠집이 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데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교회들이 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이 모든 방역 규칙이죠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교회들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2021년 교회 이전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약한 성도들, 권사님들, 김성범 집사님 등등 건강케 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는 국론이 통일되게 하시고 서로 힘을 모으는 행정, 입법, 사법 이 삼권 분립이죠. 이 행정, 입법, 사법가 좀 서로 이렇게 요새 막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뭐 네가 잘했냐, 네가 못했냐 뭐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는데 이들이 싸우라고 이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견제하고 또 서로 협력하는 뜻에서 되어 있는 건데 요즘은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계속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또 서로 나누도록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또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집에서 인터넷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주님 이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서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다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특별히 교회들 중에 아버지 앞으로 예배를 고집하면서 아버지 생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판에 예배만 고집하는 그런 아버지 율법적인 자세 다 버리게 하시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잠시 예배를 내려놓거나 또는 예배를 다른 형태로 드린다고 한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의 힘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방역 규칙을 지키는 일에 아버지 그 2.5단계 3단계의 모든 그 절차들을 지키는 일에 교회들이 먼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간절히 바라며 소원합니다. 2021년에 교회를 이전하고 또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곳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서로가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성도들 건강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제 권사님들 그 노년의 건강한 일자도록 주님 도우시고 김성문 목사님 특히 일어나서 걸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론이 통일되지 못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딴지 걸고 아버지 이렇게 서로 아버지 개치하고 대립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 삼권 분립 체제가 서로 견제하는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먼저 일치가 있게 하시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직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지켜나가는 그것이 실현되는 삼권 분립,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이제 더 이상 억울한 사람 없고 이제 더 이상 압제당하는 자 없고 더 이상 아버지 법에 아버지 유리한 아버지 혜택받는 사람 없게 하시고 아버지 똑같은 아버지 범죄인들을 불구하고 누구는 덜 받고 누구는 더 받고 하는 그런 형량의 차이도 없게 하시고 공정한 사회, 공의로운 사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하나 되고 서로 회복하는 대한민국 사회 될 수 있도록 또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고 나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배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설교 끝나고 하는 것들도 다 앞으로 전진 배치시켜서 이제 기도, 합심기도, 광고 다 마저 하고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바로 이제 축도하고 마치는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순서로 좀 바꿔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생배 조각에 낡은 옷을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2020년 되기 전, 2019년이겠죠. 사람들이 이제 2020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측도 하고 예상도 하고 또 기대도 가졌는데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더 창궐하면서 그 복병을 만났죠. 그래서 그 모든 예측과 예상 이런 그 흐름, 이런 트렌드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모든 것들이 코로나19와 함께 깊은 웅덩이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요, 그 트렌드 코리아라는 그 책이 발간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2019년 말에는 트렌드 2020, 트렌드 코리아 2020이라는 책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제 올 초에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그 책을 또 이제 별도로 나누었는데요. 한 10가지 정도 이제 그 트렌드, 2020년의 새로운 흐름이죠. 유행이 이제 예측되었는데,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예, 이 책이죠. 지금 이 트렌드 2021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누면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나누는데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어 여러 가지 멀티 페르소나니 무슨 라스트 이코노미니 이제 그때 읽을 때는 이제 지금부터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빅데이터나 무슨 그 사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안에 것들이 별로 그렇게
예상 또는 기대처럼 트렌드가 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9 올해 이제 코로나19의 창궐과 함께 이전에 이제 일상적이던 삶들이 이제 불가능해졌어요. 지금 이제 식당도 마음대로 못 가고 우리는 또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는 이런 이제 시대가 되자 또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서 이제 뉴노멀의 시대가 왔다고 말했고 또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뉴노멀은 뭐냐면 노멀은 이제 정상적인 일상적인 뭐 기준이 되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명사로는 뭐 이제 일상 또는 기준 뭐 근거 이제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뉴노멀이라는 거는 이제 새로운 그 기준이 생겼다, 새로운 뭐 삶의 방식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새로운 규범들이 이제 자꾸 이제 생겼고 또 생길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1도 역시 10개의 이제 내년에 예상되는 트렌드 이제 흐름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적중하면 그것이 또 일종의 뉴노멀 새로운 그런 기준 규범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뭐 예측 불가여서 어떻게 될지는 또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교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당장에 오늘 같은 이제 비대면 예배 이름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비대면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게 거의 새로 생겨난 용어죠, 그죠? 이게 뭐 있지도 않았던 생소한 용어인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제 이런 용어들을 저희가 예배에까지 이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가 오늘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뭐 뭔지 다 아실 거예요. 말씀드리면 그 목사님 제가 이제 그 박영성 목사님 책을 제일 많이 샀고요. 젊었을 때 30대 거의 다 읽었고 또 이제 50대 때는 또 이 목사님 책을 또 그 두 번째로 많이 사서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 목사님과 또 다른 목사님들이 이제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교회의 새로운 뉴노멀이 될 것이다. 새로운 규범이 될 거라는 거죠. 이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께서 쏘아 올리신 제2의 종교개혁의 대포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뭐 설교인지 뭐 강의인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교회의 새로운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소위 말하는 교회 건물이죠. 예배당, 그 성전이라고 불렀던 그 잘못 부른 거죠. 그런 성전에 집착해서 거대한 성전이라는 공간을 중시하고 그리고 그 거대한 예배당,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서 예배 드리는 일에 너무 집착해온 한국 교회와 그리고 그 예배, 잘못된 예배를 개혁하는 포탄이 될 것이고 또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좀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 동영상이나 강의나 또 다른 목사님께 뭐 설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였어야 되는데 그런 예배보다는 거대한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 또 거대한 무리의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하는 것에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천착했고 거기에 기울어졌고 그럼으로써 교회의 그 믿음의 본질이 상실되고 예배의 본질도 함께 흐트러지고 그것이 타락과 부패로까지 이어진 것은 뭐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예배, 지금처럼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교회 개혁과 예배의 혁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빵 하고 쏘신 대포가 되고 그것이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그 예배의 규범 뉴노멀이 될 것이고 또 되어야 한다는 그런 목사님들의 주장에는 저는 선뜻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뭐 유명한 너무 한국교회에서 뭐 지금 5손가락에 꼽히는 목사님을 지금 그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목사님들이 그 하는 설교를 사람들이 많이 듣고요. 또 거기에 다 동의하고 또 심령이 변화되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목사님들도 혹 간혹가다 조금 그 포인트가 어긋나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들은 워낙 그 영향력이 강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비판 없이 듣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 대부분 다 성경적인 그 설교를 하시고 또 가르치고 강의하시지만 혹시 뭐 개인적인 어떤 그 판단 미스로 약간 틀린 말을 해도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얘기니까 뭐 맞겠지 하면서 이게 맞는 거야 하면서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이거 이거 설교하는 거 뭐 들어봐야 뭐 10몇 분 우리 교회 성도들만 듣지만 우리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인지 알고 가자는 의미에서 또 오늘 본문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는 걸 미리 밝혀둡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가 무슨 교회 개혁과 예배 혁신의 어떤 하나님이 쏘신 그 대포가 될 거라고 하는 것, 이것은 좀 언뜻 동의하기가 제 입장에서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봐도 힘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런 목사님들의 주장이 한국 교회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교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온 열방 모든 교회를 함께 포함하고 언급하는 것이라면 이 온라인 인터넷 예배는 열방의 교회들의 뉴 노멀, 새로운 예배 규범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왜 없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 인터넷 예배는요, 한국을 비롯한 극소수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선진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 막 빵빵 터지는 나라여야 뭐 핸드폰이든 아니면 컴퓨터를 보면서 그 온라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쩌면 아주 그 범위를 축소시키면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 뭐 1등 했다가 어때 2등 했다가 이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인터넷 예배가 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 와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어디를 가나? 공짜 와이파이가 뻥뻥 터진다는 거예요. 지하철에 가도 터지고, 버스를 타도 터지고, 카페에 들어가도 터지고, 무슨 뭐 공공 건물 안에 들어가도 와이파이가 펑펑 터져서 언제든지 와이파이를 볼 수 있고, 또 본국에 있는 사람들과 뭐 카톡 같은 자기네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 여행 뭐 끝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해. 이게 왜 안 터지냐? 한국은 그렇게 공짜로 막 뻥뻥 터지던데 그 나라 아무리 선진국에도 터지는 데가 별로 없고 터지는 데 가도 동영상 하나 보려면 한국에서는 5분짜리 5분 안에 볼 수 있는데 그 나라 가면 10분도 걸리고 15분도 걸립니다. 여러분, 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애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우리나라가 또 뭘 도입했어요? 온라인 수업을 도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학교에 뭐 친구와 감염자가 나오거나 하면 이제 집에서 놀릴 수는 없으니까 인터넷을 통해 선생님들이 강의하면 애들이 집에서 이제 그걸 보고 지금도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한국이 그렇게 한다니까 이제 유럽의 나라도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네서 해봤는데 제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요. 왜? 인터넷이 한국처럼 막 뻥뻥 터지지 않으니까. 좀 듣다 보면 갑자기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화면이 딱 멈춰버리고 버벅거리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있는 좀 아직 개발도상국들 또는 저개발 국가에서 인터넷 예배 가능합니까, 여러분? 인터넷 인프라 자체가 구축이 별로 안 돼 있는데
거기서 인터넷 예배가 무슨 새로운 교회의 뉴 노멀이야. 이제부터는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게 대세요, 트렌드요, 이렇게 해봐야 그분들이 인터넷 예배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인터넷이 끊어지지 않고 펑펑 쭉쭉 터지는 한국 같은 아주 극소수 나라에서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뭐 아시아 나라들은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니까 언강생심 그림의 떡입니다. 그런 인터넷 예배가 되는 인터넷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돈이 수조에서 수십조 들 것이고 시간도 뭐합니까? 몇 년씩 최대한 10년까지 걸릴 겁니다. 우리나라도 10년 이상 걸려서 이런 인터넷 환경이 지금 구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를 제2의 종교교육의 대표라고 말하는 것은 이 목사님들이 좀 상황 파악을 잘못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가정에서 뭐 핸드폰을 보나 핸드폰을 이제 또 TV 화면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큰 TV 화면을 이제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또 이제 그렇게 증언 같은 거 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집에서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그 예배를 드리시면 은혜가 더 넘치셨나요? 어떠셨어요? 대면 예배 예전에 대면 예배 드렸던 거하고 별 차이 없이 은혜를 받으셨나요? 뭐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고, 아니면 대면 예배도 비대면 예배도 다 은혜 없기는 마찬가지인가요? 어떤 거였나요? 자,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가 예배당이라는 장소, 또 교인들의 그 숫자, 이런 규모에 집착했습니다. 이것도 이에 대한 환멸과 또 안타까움을 느끼며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계속 주장한 것이 예배다운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깨달음을 얻었으면 예배의 본질을 가르치고 다시 회복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더 연구하고 그것에 시간과 땀을 흘리고 헌신해야 되지, 뭐 뜬금없이 온라인 장소가 예배가 장소를 초월한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예배 계획의 심후탄이고, 이 예배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쏘아 올리신 대포, 그래서 예배의 뉴 노멀, 새로운 규범이라고 규정하듯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옳다 하더라도 어디에서만 옳습니까? 한국 같은 인터넷 선진국 나라에서만 옳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에만 적용하는 것도 올바른 방식이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도 옳은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정말 엄밀히 따지면 인터넷 온라인도 예배 장소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이런 어떤 유형의 장소는 아니지만 인터넷 온라인도 예배 장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거 더 나아가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인터넷 환경이 없는 또는 약한 분들은요, 온라인 예배가 갈 수 없는 교회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복음에는, 성경에는, 믿음에는 뉴 노멀, 새로운 규범은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에는, 말씀에는 새로운 규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름에 이제 강원도 가면 휴가 온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주일 끼고 휴가 왔는데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뭐 강원도 무슨 해수욕장, 경포 뭐 해수욕장 이런 데 가면 그 해수욕장 어디 주변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저는 못 가봤지만. 또 미국에는요,
이제 주일날 끼고 이제 그 캠핑도 가고 뭐 이제 피크닉도 가야 되는데 교회 갔다 뭐 이렇게 다시 집에 와서 준비해서 가면 너무 늦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가 생겼냐면 드라이브인 예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차를 몰고 가는 거야. 가면 이제 그 목사님의 집 2층 있고 앞에는 이렇게 공터가 이렇게 있으면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다 차를 세워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2층 베란다 나와서 막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라디오 주파수로 이제 중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 그 자동차 안에 라디오의 주파수 뭐 90 몇 점 몇 이렇게 맞추면 그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이제 목사님 설교 듣고 그 캠핑 준비 다 해서 차에 실어놨다가 예배 끝나면 축제 끝나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통 하면서 이제 캠핑 장소로 가는 그런 예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해수욕장 예배나 드라이브인 예배가 기존 공동체 예배를 대체하는 하나의 대체일 뿐이지 그것이 뉴노멀 또 새로운 규범은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특수한 상황 또 특별한 그 장소에 따라서 가능한 그리고 이제 기존의 교회 공동체 예배를 잠시 대체하는 그런 차선책이지 그것이 교회가 따라야 될 뉴노멀 새로운 규범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 인터넷 예배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상은요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 뭐 코로나19 같은 이런 문제들, 난관이 닥칠 때마다 새로운 방법, 또 새로운 기준, 새로운 또 돌파구를 또 새로운 규범들, 뉴노멀을 찾아서 해결해 왔고 그리고 그 덕분에 세상의 문명과 문화는 예전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발달해 왔습니다. 그죠? 엄청나죠? 하지만 교회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당연히 공간을 초월합니다.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무슨 공간에 따라서 영과 진리고 또 다른 공간에서는 영과 진리가 아니고 이런 구별과 차별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날이 올 거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예배당에서도 얼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우리 교회 같이 조그만 교회도 얼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가능하고요. 또는 골방에서 나 혼자 드리는 그 예배도 얼마든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그 장소를 불문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것 자체를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하는 것이지 무엇을 새로운 규범으로 들이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가 참여하게 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예배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7명이 서 있고 막 천사들 서 있고 24장로와 온 열방의 백성들이 함께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지혜와 부와 그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 찬양하는 그것을 우리가 다 소망하는 그것도 그렇게 좀 예배 드리면 아닐까는 그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배가 그 요한계시록의 그 예배가 우리가 소망하고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 예배의 어떤 원형이고 미래의 소망이라면 지금 이 땅의 예배 역시 그 예배를 본따서 흉내내면서까지라도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애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공동체 대면 예배든 아니면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이 하늘 천국 예배를 우리가 모형을 삼는다면 당연히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주일에 나와서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기본 규범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뉴 노멀 아니고요. 이미 있는 올드 노멀, 이미 있는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섣불리 이게 무슨 뉴 노멀 예배의 새로운 규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자, 오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또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아니, 우리들은 요한의 제자들과 그 바리새인이나 그 제자들은 다 금식하는데 왜 그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유대교의 그 전통을 어깁니까? 라고 항의하고 따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금식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들의 시비 거는 이유는요, 시비를 거는 그 동기라 그럴까, 그것은 이 사람들이 금식의 본질을 왜곡시킨 금식을 그때까지 행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예배를 주로 공간과 어떤 사람들의 숫자, 규모의 문제로 인식했던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답이 아니라 지금 이 금식의 문제를 따지는 사람들에게도 금식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정해진 금식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죄일 그날 하루입니다. 하루. 그날은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자기의 죄를 대속하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기도와 이런 것들을 할 때 자기 자신을 금식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 됩니다. 여기 금식하라는 말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스스로 괴롭게 한다 이 말이 금식하는 말, 금식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어떤 일도 하지 말니까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날은 뭐 할 수밖에 없다? 금식을 할 수밖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날이다. 그래서 율법이 정한 금식일은 딱 이날 하루입니다. 성경을 보면.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합병을 사랑할 뿐. 자, 딱 한 번 있는 이게 어떻게 됐어요? 4개의 금식이 추가됐어요. 아까 일곱째 달이었는데요. 대속죄일은 지금은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여기 있네. 그러니까 3번이 추가된 거네요. 열째 달 이렇게 4번의 금식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만 읽어가지고는 이게 하나님의 금식을 뭐 잘했다는 것이 칭찬하는 것인지 비난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이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70년은 무슨 70년이겠어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생활 70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70년 동안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것 외에도
아까 그 8장에서 읽었듯이 여기는 이제 2번 더 나오는데요. 한 번 5제가 나오는데 4째 달, 10째 달까지 더 넣어서 4번의 금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도대체 나를 위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금식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금식한 것이냐 하나님 좀 따져 보시오. 어떻게든지 이 포로 생활을 빨리 끝내보려는 마음에서 자신들이 스스로 정해서 한 금식이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의식 없이 이스라엘의 뭐가 됩니까? 종교적 전통이 되었고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 전통이 이어져서 1년에 최소 2번 정도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왜 금식하지? 모르겠어요.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왜 예수님 선생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민족의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고 따르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전통에 대해서 이걸 개혁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주 엄청난 대포를 사실은 쏘셨어요. 이사야서 58장 6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밥 안 먹는 게 아니고 그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성취하는 것, 베푸는 것, 실현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금식만 하면서 뭐 잘난 척을 나는 금식했거든? 너희 안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금식은 아무 의미도 없고 오히려 뭐하다? 너희들의 어떤 그 종교적 교만만 높여주는 해로운 것이다. 너희들이 진짜 금식을 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금식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흉악, 악한 이유 때문에 몸이 결박되고 예를 들면 빚졌는데 그것이 못 갚아서 노예로 풀려나간다거나 이런 거겠죠. 또 그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 갑질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고 그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한 금식을 했다면 이런 일들이 함께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일을 얹고 맨날 금식하면서 그냥 금식했는데 너네 안에 우리 40일 금식 기도했대. 나 40일 했어. 대단하시네.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니까 어줍잖게 전통에 따라서 금식한다고 운운하면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그래서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했다면 아까 이사야서에서 읽었던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또 21세기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최소한 교회 안에서라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 오늘 요한의 제자들 또 바리새인들은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요한의 제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알고도 나올 말씀이죠. 스스로 자기들이 그 말씀의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늘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같은 중요한 성경의 58장 6절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이 세워놓은 전통과 또 자신의 의로움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잘난 척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적 지위에 걸맞는 그런 어떤 보여주기식 금식을 했을 뿐 이사야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금식과는 멀어도 한참 멀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따져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금식이, 그죠? 그런 금식이 이 이스라엘 사회의 하나의 정통이 되면서 그렇게 1년에 뭐 2번 이제 아까는 4번씩까지 금식하는 것이 그들의 뭐가 된 것입니까? 그들의 뉴 노멀 된 겁니다. 그들의 금식에 대한 새로운 규범들이 되고 전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그 전통, 말씀이 아니고요. 전통, 자신들이 새로운 규범, 노멀을 가지고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들과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우월함과 의로움, 잘남을 드러내려고 애쓰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화이스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해치람도 외식하는 것. 마가복음 6장 16절에 보면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같이 슬픈 기색 보이지 말라.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금식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무슨 대단히 하면서 얼굴이 이렇게 일부러 슬픈 무슨 거죠, 배우처럼 슬픈 기색을 일부러 띄고 다니면서 나 지금 금식하고 있거든, 뭐 이런 드러냈다는 거예요. 근데 슬픈 기색 보이지 마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찡그리고 다니고 배고픈 척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이미 받았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십니다. 새 부대니까 뭐 새로운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은 새로운 방식입니까? 아닙니까? 새로운 방식이 아닙니다. 뉴 노멀이라는 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옛날부터 원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서 화학 작용 또 이게 발효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미 발효를 겪은 허언 부대, 새 부대가 아까부터 허언 부대에 넣으면 거기서 필요 있을 때 발효가 일어나면서 그 허언 부대는 뭐 합니까? 터져버리게 되고 포도주는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라는 것은 새로운 하니까 이게 새로운 건가 보다. 아닙니다. 그것은 포도주는 원래 그렇게 만든다는, 포도주를 만드는 옛부터의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올드 노멀입니다. 뉴 노멀이 아니라는 말씀. 무슨 말씀하시냐니까 너희들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찾고 무슨 새로운 전통을 세우고 하는데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에 금식의 내용과 이것을 개조해보면 그런 짓 하지 말고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제대로 좀 알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의 방법과 목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라고 그 말씀입니다. 왜 원래부터 있던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범이 있고 노만이 있는데 왜 너희들은 자꾸 이상하게 새로운 전통을 세우고 새로운 규범을 쫓아가려고 그 헛된 짓들을 하고 있느냐고 지금 예수님이 이를 탓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그 시계는요, 이제 손목시계 되는 거, 괴종시계 된다는 이거 있었는데, 그 안에 많은 톱니바퀴들이 이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돌리는 거, 태엽을 감아서 그 태엽이 이제 조금씩 풀리면서 그 힘으로 톱니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바늘들이 이제 돌아가는 이제 그런 것으로 시간을 표시했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갈 때쯤 되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중학교 갈 때는 이제 손목시계 하나씩 사주고 또 만년필도 하나 사주는 이제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 됐는데 그 일본 뭐 카시오인가 거기서 드디어 이제 어떤 시계를 만들었어요. 디지털 시계, 반열이 아닌 이 숫자로 표시되는 그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또 중학교 때 그걸 찾던 기억이 나요. 자, 시간은 숫자로 이제 표시되는 그 디지털 시계. 그러면서 이제 시계의 그 세상에 새로운 이제 뉴 노멀이 생긴 거예요. 그죠? 이제 시계는 뭐 한다? 바늘로만 시간을 가르치는 것에서 뭐 한다? 숫자로도 이제 가르친다. 이렇게 이런 시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디지털 시계들이 나왔다고 해서 예전에 있었던 시계 바늘 째깍째깍 가는 그 시계들이 다 사라졌습니까? 사라졌어요?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뭐 여기저기 핸드폰에 시계 있으니까 시계 차는 사람이 줄었을 뿐이지요. 그죠? 지금도 초침, 부침, 시침 달린 그 예전의 시계들이 여전히 제작되고 있고 그 시계를 바늘들을 통해서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째깍째깍 가는 시계들 중에 요즘 명품이라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비싼 시계들 많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 디지털 숫자 나오는 시는 기껏 해야만 7, 80만원 제일 비싼 게 그 정도 하는데 그 당시에 뭐 롤렉스 시계 하면 다 롤렉스 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롤렉스 시계 엄청 비쌉니다. 7,500만원 7,500만원 시계 하나. 그죠? 2,000만원, 1,800만원, 3,800만원, 4,900만원. 꿈도 못 꾸는 시계. 자, 여전히 예전에 있었던 그런 그 시계 만드는 규범을 따라서 만들어진 시계들이 지금은 비싸게 명품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계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시계의 본질은 뭐예요? 그 안에 톱니바퀴가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숫자로 시간을 말해주느냐 그건가요? 아니죠. 시계의 본질은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그게 안에 톱니바퀴가 들어가 있든 요즘은 이제 건전지가 들어가 배터리가 들어가든 아니면 숫자로 뭐 보여주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른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시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본질적으로 드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신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뭐 큰 예배당이든 적은 예배당이든 골방이든 인터넷 모니터 앞이든 상관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죠. 금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어떤 금식입니까? 금식에도 무슨 뉴노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배에 뉴노멀이 가능합니까? 그런 것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믿음에 무슨 뉴노멀이 있어야만 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노멀들, 표준들, 기준, 믿음의 근거와 증거들은 그 본질들은 이미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성경을 제대로 알고 깨닫지 못해서 읽을 때마다 새로운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건데 그것들이 뉴노멀은 아닙니다.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비로소 깨달아서 알게 된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더 이제 좀 나쁜 건 알고 있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뭐 하찮게 여기거나 또는 망각하고 있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다시 기억해내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든 시간일수록 교회는 성도는 뉴노멀 아닌 올드노멀 원래 성경 속에 과거에 기록해둔 그 성경이 제시하는 원래의 규범들, 원래의 기준들, 원래의 본질들을 탐구하고 그 의미를 묵상하고 그것을 서로 가르치고 나누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죠? 또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말씀이 우리의 노멀, 주범, 삶과 믿음의 증거, 그리고 본질을 계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뉴 노멀을 새로 제시하는 그 목소리에는 no, 그거 아닙니다 라고 귀를 닫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의 믿음의 그 예배의 금식의 기도의 모든 그 기준들, 증거들, 규범들을 이미 성경에서 다 알려주시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한국교회가 예배의 본질, 또 믿음의 본질, 기도의 본질, 금식이면 금식의 본질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구현해내는 그런 교회들,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또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모든 본질들은, 규범들은, 노멀들은 이미 성경 안에 다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인데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 헤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이미 다 답이 있고 성경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또 인터넷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정말 영과 진리로 드려낼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또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이제는 더 이상 장소, 사람들의 숫자, 규모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그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또 삶에서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는 일에 더 내 마음을 쏟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왕이시며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아낌없이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며 제자다운 제자,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시고 계시하신 새로운 우리의 삶에 이미 있는 규범들을 발견하고 찾아내서 그 보배로운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며 누리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온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